안녕하십니까. 예, 토요일 명상 시간입니다. 참, 이 몸이라는 것이, 조금만 아파도, 게을러지고, 방임해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 몸 상태에 의해서, 기분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늘 이렇게 한결같이, 또 한결같은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사는 것이 또 때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혹시라도 몸이 안 좋다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내가 하는 일들, 또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약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내가 귀찮기 때문에 내가 할 일도 주변에 미루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또 내가 아프니까 왠지 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러다 보면 정 못할 것 같으면 좀 쉬는 것도 당연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우리가 너무 약해지는 것이 저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몸은 의외로 저는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도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많은 일 아니면 또 새로운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또한 당연히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 사성제에서도 고진멸도가 나오는 것과 같이 이 고통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진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혹시라도 몸이 안 좋고 몸이 불편하고 내 몸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좀 옳은 일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증도가 제목은 이 말법 시대라고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 말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불법을 만나기가 많이 어렵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법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불법을 만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진짜 이 정법의 길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천년 주기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성도를 하시고 천년간을 정법 시대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이후의 천년을 상법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후로부터 만년을 말법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금강경에서 보면 후 500세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2500년 후가 말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굳이 말을 하자면 이 말법 시대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저 역시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당연히 부처님이 깨달으셨을 때 부처님을 직접 뵙고 수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들은 한 번 정도씩은 이런 생각을 해보겠지만 벌써 여기에서 많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이 정법을 우리의 법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에게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또 내가 이것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전에는 어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아니면 앞으로는 좋겠지라는 이런 생각이 어찌 보면 우리의 수행을 가장 막는 이런 생각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여기에서 더 이상 붙일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덜어낼 것도 없는 이런 완전한 모습이라는 것, 이것을 아시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지금 현 시대가 뭐 불법이 어렵고 뭐 말법이다, 뭐 공부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순간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시간 아니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생각같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견해가 벌써 다른 쪽에 가 있고 또 다른 견해들로 또 다른 견해들이 더 좋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벗어나는 길에서 이렇게 헤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요즘 같은 시대는 이 정보나 법문 이런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이런 정보가 확실히 지금과 같이 많지는 분명히 않았습니다. 근데 정보가 많은데도 우리는 바른 길을 찾기가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야기를 하면 이 불법이라는 것, 그리고 불법이라는 것이 절에 와서 뭐 스님들 법문하는 것들을 뭐 듣는다, 뭐 이 정도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뭐 책, 뭐 법문, 또 뭐 이런 정보들이 너무 진짜 넘쳐납니다. 넘쳐나는데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에서만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법문을 들어도 내 생각이 벌써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분명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늘 뭐 부처님 생애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부처님의 생애만 잘 봐도 그 안의 내용이 어찌 보면 훨씬 더 이 정법과 저는 가깝다라고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우리가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이에서 찾으시려고 오히려 노력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그 일을 뭐 부처님 생애면 생애고 그런 글을 읽고 그런 본문을 듣는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쓰시는 편이 훨씬 더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불교는 이 이해로만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이 쌓아지고 쌓아져서 내가 계속 바뀌고 변화해 나가야 되는 이런 점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번에 깨닫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많이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습관을 조금씩 변해 나가고 또 바꾸어 나가는 이런 모습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저는 큰 깨달음이 되어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뭐 좋은 글, 좋은 법문 뭐 아니면 뭐 좋은 글귀, 어록의 글귀라던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까, 또 행동으로 옮겨야 될까 이런 것을 깊이 사유하시면서 본인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본인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제가 처음에 몸을 말했습니다. 이 내 몸이라는 것도 굳이 말하면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과연 나는 어떻게 여기에서 이 들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한번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진정한 공부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리고 이 진정한 공부로 연결이 되는 이런 첫 번째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적으로 보면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 내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할 필요도 없고 뭐 아만이나 교만을 부릴 것도 없는 이런 모습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다는 이런 이야기는 어찌 보면 좀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므로써 내가 바뀌어 나가는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읽은 글 한 구절이라던가 아니면 잠시 들은 이야기 하나만을 가지고도 아, 내가 이런 것 가지고도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정말 내가 내 삶에서 이렇게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아주 객관적이기도 하고 또 누가 이야기를 해도 너무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아프다, 뭐 내가 배고프다 이런 이야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누구나 똑같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또 부처님은 뭐 가르침을 늘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지 뭐 누구에게는 더 특별하게 뭘 알려주고 또 누구에게는 나하고 친하다고 더 좋은 거를 주고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점들을 좀 잘 이해하셔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어떤 때라도 이렇게 바르게 생각을 하면서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바꿀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시대가 말법 시대라고 해도 절대로 정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내 자신을 잘 바라보면서 내가 내 일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가 오히려 정법 시대가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시대, 내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말해서 이런 이야기에 이렇게 빠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을 바꾸어 나가고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이 도반님들께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출가를 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 역시도 지금도 고뇌를 합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또 행동으로 보이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바르게 이해를 하고 또 인지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 하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오히려 법을 속이는 그런 모습의 이런 이야기가 되면 어떡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도 이야기할 때도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제가 이 불교를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할 때도 여러 각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는 이 자연스러운 진정한 수행이라고 봅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 자신도 아직 분명히 완전하지 않다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이 사물을 살필 때 저를 바라보실 때도 한번 잘 이렇게 따져서 보시고 또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저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좀 다른 것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에게도 또 알려주시면 서로 이렇게 돕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도반들의 저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찌 보면 진정한 우리가 이 정법을 구현하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불교 또 부처님 가르침 안에도 부처님 정법과 다른 이야기들이 분명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가려야 되고 또 가림과 동시에 내가 너무 내 욕망이 이렇게 끄달리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것은 내가 역시도 분명히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이해하면서 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빛나는 이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증도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도가가 벌써 20번째, 20번째 시간이고 오늘 할 내용은 91번째 내용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현사에 와서 여러 법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진정으로 내 삶의 이 변화 아니면 나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찌 보면 우리가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도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방일하게 사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 49일 동안 7번째 7일 동안 이 법의 기쁨을 이렇게 느끼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을 깨닫고 나서 부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한 바라문이 있습니다. 그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교만하게 질문을 합니다. 교만하게 질문을 하면서 그냥 부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쳐 갑니다. 부처님이 계셔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인의 안목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부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상인 2명입니다. 그 상인이 이렇게 소가 끄는 마차를 이끌고 가다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되는데, 공양은 올리지만 부처님께 법에 대해서 묻지는 분명히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부처님이 계셔도 분명히 일어나고, 부처님이 계셔도 부처님의 법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저 법은 옳지 않다, 나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이런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이 부처님의 법을 내가 즐겨 듣기를 원하고 가까이 하려고 원하고 이런 분들이라고 분명히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기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늘 가까이여서 이렇게 모실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법을 즐겁게 들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수행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아무리 부처님 세상에 우리가 있다라고 해도 우리 역시 그냥 지나갈 수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은 이 부처님이라던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던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실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늘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증도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식은 법시진 양종 유여 경상흔. 여기서 심식은 이 마음이 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시진, 법은 티끌이라는 겁니다. 이 둘은 이 거울 위의 흔적과 같음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굳이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주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법은 객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뿌리요 법은 티끌이니 두 거울 위의 흔적과 같습니다. 벌써 이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분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이 거울 위의 흔적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거울의 흔적이 남지 않으려면 우리가 중도로 이 주관이라는 것, 객관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라면 그냥 맑은 거울이겠지만, 벌써 우리가 이 주관과 객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글을 읽고 다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구진제 광시연 신법 쌍망 성즉진. 흔구도 이 흔적입니다. 이 흔적인 때가 닿으면 비로소 빛이 나타난다. 흔적인 때 닿으면 빛이 비로소 나타나고, 이 마음과 법이 둘 다 없어지면 이 성품이 곧 참되다. 이 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이 마음과 법이라는 것, 주관과 객관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쨌건 이 분별에서 벗어나면 진정으로 참된 도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조금 아파도 왜 아프냐, 아픈 걸 가지고도 계속 분별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이것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끊임없이 따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이 자연스럽게 이 진이라는 것이 그냥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질 때는 늘 흔적을 남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분별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내가 오늘도 여러 가지 발자국이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았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으로부터 이 흔적이 떠나서 내가 초연하게 모든 분별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이 빛이 나타나고 이 성품이 곧 참됨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증도가, 영가 증도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중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또 내가 얼마만큼 이 불법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 이 분별을 이렇게 끊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뭐 끊는다라는 말도 어찌 보면 참 이 말로 하기 때문에 제가 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말하면 이 본분의 자리에서는 이 분별 자체가 굳이 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맑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깊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뭐 이 몸이라고 할 것, 내 생각이라고 할 것, 이런 것에 이런 분별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라는 것, 아니면 뭐 법이라는 것, 여러 가지 주관과 객관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분별을 하는 이런 주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나도 한번 이런 것을 잘 알고 여기에서 한번 벗어나 보겠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또 좋은 이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차말법, 악시세, 중생, 박복, 난조제. 예, 여기는 복박이라고 나와 있는데, 박복, 난조제로, 예, 바꾸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차말법, 악시세, 중생, 박복, 난조제. 이 차말법, 이 말법을 슬퍼하고, 이 시세, 예, 악한 시세, 예, 시세가 악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말법을 슬퍼하고 시세를 미워하노니 중생의 복이 얇아서 이 조복, 예, 조복받기가 어렵다. 여기서 조는 뭐 다스리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시대가 영가 스님도 벌써 그 시대를 이 말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말법을 슬퍼하고 지금 악한 시세를 미워하노니, 시세가 악하니 이 시대의 중생들이 복이 얇아서 이 다스리기가 어렵다, 조복을 받기가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저희 시절로 봤을 때는 그 시절이 훨씬 더 좋은 시절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절에서도 분명히 이 영가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좋은 법을 두고도,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좋은 법을 놔두고도 오히려 다른 법을 더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들어도 우리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이런 좋은 법은 오히려 꽃 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도 가끔은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면 신기하게도 이 부처님 가르침과 이 정법과는 진짜 이렇게 좀 가까운 이야기들이 혹시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 역시도 많이 받습니다. 뭐 절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참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와는 좀 결이 다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곳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도 우리가 욕망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끊임없이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는, 또 좋은 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갇히기 때문에 늘 그런 곳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만큼 이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끌려가느냐, 끌려가지 않느냐, 뭔가 좋은 일, 뭔가 하나, 뭐 누가 좋은 걸 주면 그걸 받아서 내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좋은 이야기를 하는 곳,
또 진정으로 부처님의 이야기를 가깝게 하는 곳에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듣고 또 수행을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도인이 있어도 그 도인으로 인해서 당연히 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도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내 자신이 중요하고 내 자신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그런 곳, 당연히 찾아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잘 보고, 여기가 삿된 것인가, 삿되지 않은 것인가, 진짜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가까운 곳이 과연 어디일지, 이런 것도 좀 잘 따져보는 것도 저는 본인들이 수행을 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성원의 사견심, 마강, 법약, 다 원해. 예. 거성원의 사견심, 마강, 법약, 다 원해. 예.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인이 가신 지 오래고, 이 사견이 깊어지며, 마군이는 강하고, 법은 약하여 원해가 많도다. 여기서 원해라는 것은 원망하고 해치는 것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인이 가신 지 오래고 사견이 깊어지며, 여기서는 성인이 가신 지 오래고 거성원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다르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에게 가기가 멀다는 겁니다. 예. 성인에게 갈기가 멀어서 이 사견이 깊어져서 우리가 성인에게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구니가 강하고, 여기서 말하는 마구니가 강하다는 것도 내 안에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법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원망하고 해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견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 성인에게 스스로가 가기가 멀다는 겁니다. 내 사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군이라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법이 약해서 당연히 원망하고 해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마군이라는 이런 생각, 이 마군이라는 것이 절대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마군이들에 가려서 내가 제대로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으로 가기가 점점 더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전에도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부처님 생애론가 부처님 경전 읽으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이렇게 밑줄을 거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내 눈높이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줄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런 것을 아시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마구니가 강해서 법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의지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법에 의지하고 이런 이야기를 열반하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늘 내 생각이나 내 관점이 내 주변에서 머물러 있으면 훨씬 더 이롭다는 겁니다. 멀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가깝게 내 눈이 오고 아니면 내 생각이 내 주변에서 늘 머물 수 있으면 그만큼 내가 이 부처님의 법과 가깝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꾸 부처님의 법을 찾으려고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찾으려면 이 내부로, 나에게로 가까이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설열의 돈교문 한불 멸제 영와세,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설열의 돈교문, 이 열애의 동교문을 이 열애의 동교문 설교를 듣고서 이게 문설열의 동교문입니다. 영가스님이 이 동교의 법문을 계속하고 또 우리 역시도 열애의 이 동교문을 듣고서도 이 기와장 부수듯 없애버리지 못하는 것을 본인이 한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한불멸제령 와세라는 것이 기와장 부수듯 이 부서서 없애버리지 못함을 스스로가 한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비슷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법을 듣고도 이것을
잘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이것을 가지고 뭐 기와장 부두신 모든 것을 없애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 스님께서도 한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대에도 있어 왔고 또 어떤 시대에도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없느냐의 이 눈을 아니면 이 경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고 또 밖에서 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접어버리고 내 안으로 돌아와서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피고 또 이것을 잘 살피면서 이것이 잘못된 일이면 좀 좋은 방향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또 만들어가면서 깨닫고 깨달으면서 또 만들어가고 이럴 때 진정한 여기서 말하는 이 돈의 이치, 여기서 말하는 돈의 이치는 이 이치를 알고 바르게 깨닫는다, 바로 깨닫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애의 동교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부처님께 뭐 법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뭐 경전의 글귀를 하나 딱 이렇게 들어서 바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말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참 한탄스럽다라고 이렇게 영가 스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마구니를 계속 만들어서 강하게 만들어서 스스로가 법에 갈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만들지 않고 본인의 일들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도반님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도 모두 여기서 말하는 돈교문과 같이 이치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 이런 부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토요 명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